예, 제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죽일 놈이 아니고 샬롬. 이 샬롬은 제가 이스라엘 가서 공부할 때 많은 것 배웠지만 꼭 이것만은 한국에 가서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인사말입니다. 샬롬.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만나서 참 반가워요. 앞으로 당신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시제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축복으로 쓰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또 특별히 예수님의 애용어입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에이레네 혹은 샬롬 3번을 거듭 불안해하고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당할 것인지의 떨림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안해라 샬롬을 주셨던 애용어입니다. 또 이 샬롬은 성령님께서 이 내용대로 모든 성도의 마음을 울려주고 또 감동을 주고 또 역사를 주는 이런 인사말입니다. 좋지요? 안 좋은 분만 빼고 좋다고 생각하는 분은 옆에 분들과 한번 샬롬 한번 해봅시다. 샬롬. 예. 샬롬. 예. 프리미엄이 붙이려면 웃으면서 하면 120% 됩니다. 좋죠? 물건 살 때 프리미엄 좋잖아요. 우리 다시 샬롬.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또 지난주에도 있지만은 여기에 왔을 때 감동이 있는 예배, 울림이 있는 설교, 앞에 것은 참 가슴 뛰는 말인데 뒤에 것이 내게 걸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감동이 있게 할 것인가가 사실은 중요하죠.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가인처럼 드린다면 오히려 낭패가 되죠.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벨처럼만 될 수 있다면 정말 영광스러운 예배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위기 23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배에 대하여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가 하던 모든 일들을 쉬고 이날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거룩한 성회로 모이라. 여기에 예배의 감동성이 숨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동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 여기서는 모든 일을 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고 싶어하는 시간이다.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샅샅이 또는 깔끔하게 다 은혜와 축복으로 바꾸어 줄게. 네가 상처가 있느냐? 치료해 줄게. 네게 눈물이 묻어나오냐? 내가 닦아줄게. 너희가 바빠서 고달프고 피곤하고 지쳐서 때론 주저앉고 싶으냐? 내가 붙잡아줄게. 언제? 안식일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 날을 집중해서 나를 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것 미리 알고 다
채워줄게.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처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림, 이거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올 수 있습니다. 아멘. 오고 싶다 오는 게 아닙니다. 사고로, 아픔으로 또는 사건으로 못 올 수 있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우리들도 때로는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넘어졌고요. 다윗도 넘어졌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니 그러기 때문에 내가 또 만나고 싶은 거야. 안식을 한 번만 지키면 되지 않느냐? 아니죠. 7일마다 한 번씩 만나자. 그건 감동의 예배 시간입니다. 마침 트럼프가 20일 날 취임식 할 때 초청받아간 사람 뭔가 모르게 나도 그런 일을 해봤거든요. 대통령 취임식 때 축도도 해보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나도 사람이라 어깨가 으쓱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어깨가 으쓱하도록 해줄 거예요. 거룩한 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너에게 샬롬이야, 샬롬. 내가 샬롬을 줄게. 힘들었지. 살기 바빴지. 생각대로 안 되지.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지. 마음대로 안 된다고 짜증냈겠지. 내가 다 알아. 그런 거 다 치료해주고 채워주고 고쳐주고 잘못을 깨닫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일이죠. 이런 것에서 가장 키워드가 있는데 무엇이냐? 어떻게 했냐? 거기에 예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가 있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다 편히 쉬면서 살 수 있다. 이것이 안식일의 초점입니다. 오늘 또 감동 예배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무거운 짐, 그 멍에 아래 들어올 때 여러분은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치료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예수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 레위기서의 23장의 다음번에는 유월절이 오죠.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기념일이죠. 어쩌면 압제와 죽음과 서러움에서 해방되는 그런 유월절을 지키는 건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것이 바로 유월절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의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간다. 저주를 넘겨버려. 슬픔을 넘긴다. 죽음을 뛰어넘는다. 이런 것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안식일 다음에 유월절로 절기를 이어주는 것은 바로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월절의 은혜입니다. 이거는 오늘 말씀과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여기서 컷 좋죠. 그 다음 말하자면 오순절 성령의 역사까지 올 때 감동이 된다는 설명해야 되는데 컷 봐요. 컷 하니까 웃는 분이 많아요. 좋다. 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연결할 때 되지는데 우리에게 찬송가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찬송가 9장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우리 박 권사님 피아노 하도 잘 치니까 그냥 한번 우리 9장을 읽어보면서 제일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는 감동이 있어야 된다니까.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4절, 1절과 4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서 어떻게 해야 감동이 되어진가를 찾아보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냉정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4절 주와 뵌다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깊은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 특별히 고난도 슬픔도 이게 하옵시고, 그 다음 뭐죠? 영원에 잇대어 온 하잖아요. 어디에? 영원, 하늘나라와 온 잇대어, 거기다가 잇대어 보잖아요. 바로 힘든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서 7교회를 한 다음에 바로 4장에 들어가면 하늘문이 열리고, 이게 바로 잇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이고 모든 걸 끊고 나만 집중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내가 감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잇댄 자에게 흘러보내는 은총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기에 감동이 오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잘 설명한 데가 성경 어디일까? 물론 많은 데 있지만은 제 생각으로는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사랑받고 손으로 만지면서 또는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되 끝까지 남아서 90세 되도록까지 살면서, 그동안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가 말했고
또 마가가 말했고 누가가 설명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했지만 뭔가 아쉬운 점, 뭔가 빠진 것 같은, 아니 이건 한 번 더 강조해서 말하고 싶은 내용들을 열거한 것이 제일 마지막에 쓴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물론 말하지 않았던 것을 꼼꼼히 챙겨서 써놓은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차원이 다르게 쓰죠. 예를 들면 예수님에 대한 성경이 복음서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앞에 세 것을 공간복음, 똑같은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썼다고 해서 공간복음입니다. 여기는 이 네 복음서가 다 빼놓을 수 없고 꼭 하고 싶었던 사건이 하나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서의 오병이어와 요한복음의 오병이어는 같으면서도 아주 차원이 다르게 뒤풀이를 해줍니다. 예를 들면 하나만 딱 해야 돼. 삼복음서 공간복음에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 남았다. 여기로 끝납니다. 요한복음은 뭐라? 먹고 남은 정도가 아니고 이 떡은 육신을 한 끼 때우는 음식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이야. 옛날에 모세 때에 만나가 내려준 것도 그날로 배고픔이 왔지만 이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생명을 주는 것이야.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더 높은 차원에서 소위 말하자면 형이상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모든 사건을 진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고 싶으면 어디를 읽어보라? 요한복음이다. 최종적이죠. 요한복음의 특색이 있죠. 7 숫자로 늘 높낮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면 나는 누구다 하고 7번 했어요. 나는 누구인 것을 증거한다고 한 말이 7번. 나는 누구인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기적이 7번. 이렇게 해서 요한복음 나름대로 아주 조직적이고 머리 좋은,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본 가슴으로 쓴 것이 요한복음. 그 중에 오늘 첫 장 1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죄송합니다, 제가 일이 안 했는데 90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땅의 것으로부터 시작한 공간복음과 달리 하늘 태초부터 끌어붙여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마태복음은 그거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삼복음서가 부족하다, 그건 아니고 이렇게 깊이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의 1장에서 태초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유명한 오늘 말씀, 만약에 사람들이 나를 잘 모르고 영접을 않지만 만약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영접한다면, 내 이름을 차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줄 것이야. 그걸 못 믿어? 아니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잖아. 우리가 볼 수 있잖아. 만져볼 수 있잖아. 내가 만져봤다니까? 나를 못 믿어? 하면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됩니다. 혹은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쓰죠.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엄청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들입니다. 이건 사람이 못해요. 조금 말이 나이가 드니까 좀 잔소리가 많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임마누엘이 뭐예요? 어떻게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 하면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하고? 첫째, 성결해야 돼. 하나님, 레위기서가 성결책이죠. 레위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신혼생활하는 내용을 그린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게 중요한 뭐죠? 거룩하라. 제사를 통해서, 먹이를 통해서, 주위 환경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이것이 레위기인데, 이러한 일을 통해서만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덮어놓고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에게 임마누엘은 말뿐이죠. 여러분 진정으로 임마누엘의 뜻을 알고 나가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심에 딱 계세요. 딱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역사의 축복이 어디서 제일 잘 표현되냐? 요셉에게. 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더라. 심지어 요셉을 통해서 그 주인까지도 복을 받더라. 형무소에서도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 내가 어찌 그 포디발 주인의 아내가 나불거릴 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까? 이것이 바로 그 요셉을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니까요. 이런 것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일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이것이 해결 안 되면 10년 아니라 100년을 믿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하는 말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집에도 많이 다녀봤고 설교 초청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갈 때마다 조금 섭섭한 말이 있어요. 늘 나도 그렇게 하면서 그래요. 짧게 하시오. 복 있느니 다음에 또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길게 맞는다. 역사가. 그런데 이 교회에 오면 목사님의 두 번째인데 마음껏 하십시오. 길게 해도 좋습니다. 생김새 이런 것으로 봐 남보다 특별한 거 없잖아요. 이제 죄송합니다. 특별하다고 우리 집 뭐 못났다 그 말 아닙니다. 근데 특이해요. 마음껏 하시오.
길게 해도 됩니다. 뭐 설교로 안 해도. 이런 분이 어딨나. 내가 다 돌아다니 봤는데 없어. 이분뿐이야. 그래도 나도 내 체면이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에 대해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겠는데 체면 때문에 가다가 할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얼굴이 벌써 세 가지라 하니까 찌그러져요. 그러면 세 가지 가지부터 알죠. 하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 이웃집 아저씨를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까?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중생했는지 안 했는지 딱 테스트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지느냐 이 말. 자연스럽게 그렇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못하면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무엇으로 증거할 수? 우리 사도신경에, 여기는 사도신경을 옛날 건데,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 1번, 우리 신앙고의 1번. 뭘로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그분은 어떤 분?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이 엄청난 우주 이상의 창조주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만 하래. 나보고 너 그걸 믿으면 그만 고백해. 그러면 내가 아버지 노릇 해줄게. 너를 아들로 삼아줄게. 딸로 내가 예뻐해줄게. 시집갈 때까지 보장해줄게. 맞아요? 아버지 딸 시집 보장해주죠. 이분들 딸도 없고 시집도 안 가본 뭐냐. 그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독권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 설명이 많이 있어야지만 또 그것도 우리가 고아가 제일 불쌍한 게 뭐예요? 아버지가 없어요. 옛날에는 또 첩의 자식이 아버지면서도 아버지를 못 불렀어요. 그 예가 있어요. 일본에 가까워 도요히코라고 하는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혹 여러분이 읽을 수 있었을 거예요. 사선을 넘어서 그 책을 썼어요. 그분이 첩자식이었어요. 태어나서 다른 본처 자식들에게 구박 얼마나 받았겠어요. 그래서 너무도 징징 울고 골목에 쫓겨다니고 이렇게 미천하게 이렇게 다니다가 예수 전도단에게 전도를 받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말 탁 부닥친 거예요. 나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 지금까지 한이 맺힌 게 뭐죠? 아버지를 앞에 놓고도 아버지 못 불렀어요. 그런데 이 하천풍이 그 말 듣고 너무 충격을. 전도자에 가서 뭐라, 진짜입니까? 진짜인 거 뭐라, 진짜래. 요한복음 1장 12절 되면서 이렇게 됐다. 내 말이 아니다. 하천풍이 믿었어. 나도 아버지가 있구나. 나도 아버지를 풀 수 있어. 아버지, 눈물이 팍 쏟아진 거예요. 평생 부르고 싶었던 용어를 쓰지 못하고 가슴에 맺혀 있는, 한이 맺혀 있는 그 하천풍원이 이 말에 불러갔어. 소리를 질렀어. 아버지. 나중에서 너무도 좋은 게 아빠. 나도 아빠가 있어. 나도 아버지가 있어. 너무 눈물. 그 뒤로부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계적인 성자 같은 하천포 가까우 토요이코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운동하고 고아원에 가서 일하고 이렇게 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계에서 잊을 수 없는 사람으로, 무엇 때문에?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힘들잖아요. 계획대로 된 것보다는 오히려 적자가 많잖아요. 물론 잘된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때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죠? 도움받고 싶죠? 그때 뭐요? 아버지. 한번 불러볼래요? 부르기 싫어요? 부르기 싫어서 입이 딸싹도 안 해요. 다 같이 한번 아버지! 그 다음 내용을 미리 아시나니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에 보면 나는 네의 필요한 것을 네가 묻기 전에 기도하면 미리 알게 돼. 다 알고 준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할 거 없다. 아버지가 있잖아. 그래서 아빠를 거기다 꼭 붙였거든요. 라틴어식으로는 아빠, 아버지. 아빠는 뭐예요? 어리광 피우라는 거예요. 제일 자녀들이 예쁘고 귀여울 때가 언제요? 어리광을 피울 때. 맞아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버지, 이것보다는 아빠, 이게 아빠의 가슴을 녹이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 이분들 틀린 제 그만하라는 뜻입니다. 예, 아버지. 성경에서 보면 탕자 이야기 아시죠? 그는 아버지 없이 얼마든지, 아니 아버지 없는 게 차라리 나 해서 유산 타가지고 갔어. 지멋대로 살다가 돼지 사료로만이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졌을 때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났구나. 그래도 뭔가 아버지 생각이 났어. 내 아버지 집에는 머슴살이도 쌀밥 먹고 돼지고기 잘 구워 먹을 건데 나는 그 아들이 되어가 이 꼬라지가 어떻게 돼? 눈물이 쏟아졌겠죠. 그럼 어떻게? 나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데 무슨 낯짝으로 가? 어떻게? 몰라. 나 아버지한테 그냥 갈 거야 하고 거짓대 돼가지고 갔죠. 아버지는 날마다 기다렸다. 먼 곳에 자기 아이가 되는 것들 다 이런 역사를 주죠. 아버지라 부를 수 없지만 이런 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좋은 게 뭐예요? 아버지를 모셨다는 거예요. 땅 위에 있는 너희 아버지보다 나는 차원이 다르다. 때로 아버지 말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8.15 해방기죠. 나같이 미련한 사람도 딱 기억할 수 있죠. 네, 로마서가 그걸 설명하는 성경이에요. 이제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제가 설명하면 로마서가 너무도 굉장한 성경이잖아요. 기가 막히게 진노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아들 양자라 성령의 역사를 받았다. 이것이 해방이 되고 역사되는 것이 나오는 건데 이런 것이 너무도 곱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나오죠. 이제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혹은
아버지로. 또 다른 데는 뭐라고요? 남편으로. 남편이 왼수는 좀 곤란하겠지만 남편, 그래도 남편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가 첫 번째 받는 특권인데, 여러분 금수저 좋아요 안 좋아요? 이왕이면 나도 금수저 태어났죠. 나는 성수저 태어났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내 생각은 꼭 여기서 카트를 하고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두 번째는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하는 말 속에 보호와 양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유기한 자거든요. 우리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위기, 사고, 또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오, 보호해주시오. 나는 체험을 했는데 체험 이야기하다 보면 또 안 될 것 같아. 체험, 보호해. 진짜 보호를. 내가 뛰어가려고 길가까지 들어갔는데 차가 확 지나갔는데 0.001초 사이에요. 내 순간에 누군가가 나를 확 붙들어 주는 것 같아. 좋습니다. 양육, 내가 자라나도록 기다리시고 내가 성장하는 걸 보고 기뻐해 주시고 뭔가 일을 시키며 흐뭇하게 하시는 양육의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처음 믿을 때와 지금과 미래는 다르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양육에 의하여 그런 것입니다. 우젓하게 자랄 수 있죠. 생각을. 어린아이가 처음 잘 제대로 주여 갖추지 못하고 아니 인큐베이트 것이 처음에 예배 오면 예배당이면 인큐베이트 아이들이 많아요. 애들 참 역사가 되죠. 그 다음에 보양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또 보양권 그렇지 잘 안 나옵니다. 예.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그것도 내용을 하고 두 번째 제 말만 드십시오. 이사야서 46장 3절 4절 우리 목사님 성경 찾아도 된다고 허락받았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어미너이여 너희가 노년의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얻을 것이요 내가 품고 너희라. 세 가지죠. 너희가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날 때는 안아주었고, 오케이? 안아줬.
안아줬어. 두 번째, 노년에 이르기까지란 말은 히브리식 표현인데 어른이 되었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는 뭐요? 업어주고 성장해서 학교 나오고 취직해서 열심히 살고 비일때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힘이 붙여. 그럴 때는 아빠, 아버지, 나 힘들어. 그때 업어줘요. 업어줘. 갓난아이 때는 뭐요? 안아주시고. 조금 성장해 갈 때는 뭐요? 업어주시고. 힘들지? 업어주시고. 세 번째, 백발이 되어서까지 뭐라고요? 품어주시. 품어주신다는 무슨 말이에요? 잘못했더라도 품어줘. 용서해주고 다시 힘을 길러주는 것이 품어주는 거. 자, 첫째 뭐요? 어렸을 때 안아주시고, 어른 되었을 때 업어주시고, 또 노인 백발 되었을 때 품어주시고. 그것이 이 세 가지의 보호와 양육의 프로젝트에 들어. 예수 믿을만 해요? 안 믿어도 돼요? 믿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요. 이제 마지막 세 가지는 진짜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사람인지라 설교하면서 남에게 욕 얻어먹어서까지 길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야 되는데 사실은 세 번째를 내가 목표한 것이었어. 왜냐하면 내가 거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원한 기업 문제인데 이거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제가 이번에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고 이 성경을 한 번 더 쳐다보는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사람이 죽은 후에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 대강은 알리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몰라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내가 아직 살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기 미국에 있고 또 이 교회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다음 기회로 세 번째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분들 굉장히 이분들 그래서 아니 지금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따듬으면서 해야 되고 엄청난 사건이고 내가 최근에야 이렇구나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으로 그래서 앞에 것하고 조금 이렇게 따로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음에 한번 더 해주라면 그러니까 해주시고 이거는 조금 바이블 스타디형으로 해야 돼요. 저게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첫째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서 감히 천지 창조주를 아버지로 부르시다. 두 번째는 뭐죠? 나를 보호하고 양육해 주십니다. 특별히 어릴 때는 안아주고 힘들어할 때 업어주시고 잘못했어도 품어주시고 은혜를 예수 믿는 자만이 이렇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고 이것이 행복이라는 말은 좀 서툴면 축복이죠. 영광이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실제로 몰라서고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이 사실로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어디 있으며 이 엄청난 복이 있는
이걸 오늘 우리가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누림에 있어서의 여러분의 모든 이 인생이 업된다는 거죠. 아멘.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고요. 내가 이 은혜를 깨달았어요. 내 자세가 달라지더라고요. 나의 삶에 힘이 솟아나요.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